현대 경영의 3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진력, 세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이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실패했죠. 그 원인이 뭐냐면 추진력이 약했다 그 말이에요. 쏘아올리는 힘이 딸려서 떨어지고 말았다.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은 누구나 다 잘했는데 끝까지 밀고 갈 추진력이 약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어떤 일을 해보고는 힘이 든다. 나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만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광산을 경영했습니다. 분명하게 그 광산에는 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금이 나오지 아니하자 그만 사장이 낙심을 하고 건강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이 그 건강을 헐값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광산 제일 막장으로 내려가 광맥을 탐지하고 있는데 채구라는 장비를 바위에 그대로 박아놓은 채 전 사장이 광산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굴 장비를 한번 돌려서 바위를 찍어보는데 그 장비 끝부분에 금가루가 묻어 나왔습니다. 광산을 인수한 사장은 여기가 바로 금맥이라고 하고 금맥을 찾아서 채굴을 이제 해보니 노다지가 막 쏟아졌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은 누가 한 것을 누리기는 누가 누립니까? 인내와 끈기를 갖지 못하면은 즉 추진력이 없는 사람은 실컷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 시키고 맙니다. 좋은 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공할 만하면 포기를 하고 이제 좀 일어설 만하면은 포기를 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추진력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경영하는 사람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장님은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그 회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의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됩니다. 앞서 일하는 자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성공시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또 내부적인 환경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가정도 잘 되고 그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오락가락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작은 실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번 작정한 일에는 추후에 흔들림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비로소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왔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을 때에 예배가 은혜가 없고 졸음이 쏟아지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이리저리 나부끼고 돌아다니고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면 무엇을 하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있습니까?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평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일이 손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세상이 주지 못할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은 잠시 들이키는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는 시원하고 잠시는 기쁘고 잠시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연속곡이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연속곡에 빠지는 사람은 그걸 꼭 봐야 돼요. 그건 마치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음 마칠 때 보면은 그 다음이 궁금한 그 순간에 딱 마치거든. 그래 그 다음에 그 연속곡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여행가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여행가를 많이 불러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또 허전하고 또 갈증이 납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제 한마디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막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막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막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다른 것에 붙들려 살아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과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교회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것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남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 가정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잘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슬프고 눈물 나고 그때는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잘 되어 있어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에어쇼의 선구자라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비행 기술을 자유자재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던 유명한 조종사입니다. 그가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막 쇼를 벌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조종실 어디엔가에서 자꾸만 전선을 깔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작은 쥐새끼 한 마리가 어떻게 비행기에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전선을 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기라도 하면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자신이 쌓은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또 지상에서 자기 쇼를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관객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조종사가 조종관을 놓고 쥐를 잡으려고 할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순간이 된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앞에 조종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는 기도였지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자.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조종사는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의 고도를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멋진 조종 기술을 관중들에게 보여줄 때 관중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바스락거리던 그 지가 정선을 깔아먹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니 쥐는 산소 부족으로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무사히 성공적인 에어쇼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의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신앙을 붙들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초월적 섭리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의 이 신앙을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대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덧없는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자기 육신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 있다고 말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왜 책임을 안 져주시겠습니까?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100만 분의 1의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짐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이겠지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내 모든 지난 과거의 삶들, 일어났던 사건들을 떼놓고 생각하면은 그 어느 하나도 내게 유익되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다 어렵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이 되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력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순 에르게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순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에르게오라는 말은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함께 일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몇 개의 요소가 합쳐지면 그것이 산술적으로 합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이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 둘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따로 빼놓고 생각하면 나트륨이나 염소나 다 독약인 것입니다. 방부제를 만들거나 소독약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것이 나트륨과 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돼요? 소금이 돼요, 소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이 나트륨과 염소로 합쳐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웅덩이에 던져졌고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요셉에게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생각하면 요셉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참담하십니까? 요셉도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종살이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겹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요셉도 종살이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속이 많이 상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요셉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견디기 어렵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섞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중반에 불란서에 무명 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드를 그리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림 앞에 서서 온갖 음단 패스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순간 다시는 내가 누드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면서 생활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잘 결정한 일이라고 하고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화가는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추수가 끝난 들녘에서 안악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불란서 화가 밀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심에 있어 변함이 없으신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암송하며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해주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용기로 모든 일에 승리를 거두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